자, 오전에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6장입니다. 레위기 16장 20절부터 22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가 성소와 회중의 성막과 제단에 화해하게 하는 것을 마치고 나서 살아있는 염소를 가져올지니 아론은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악과 그들의 죄들 가운데 있는 모든 죄과를 고백하고 그 죄들을 그 염소의 머리에 얹어서 적합한 사람의 손을 통해 광야로 보낼 것이요 그 염소가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지고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이르면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아 줄지니라. 기도하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에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가장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또 모든 피조물들의 가장 최상의 순종의 행태인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는 그 경배를 기뻐 받아들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참된 경배자가 되기까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갈보리 제단에서 혼의 속죄의 제물로 바쳐지게 해주시었고 또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힘을 입증하기 위해 죽으신 지 셋째 날에 성경의 예언대로 부활케 해주셔서 저희 모두를 다 의롭다고 칭할 수 있도록 귀하게 역사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감사를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의심과 불신과 또 죄악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잘 무장케 해주셔서 또 하나님께서만이 허락해 주시는 담대함과 용기와 또 자신감으로 각 사람의 마음이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복주시기를 간구를 드립니다. 결과 더욱더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시고 더욱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소망이 더 견고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각 사람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며 저를 주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악의 세력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보호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속죄일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람이 자기 자신이 볼 때에 가장 간절한 문제 해결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 해결 다를 수 있겠죠?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도 사람의 그것들과 다르다라고 전제로 말씀하셨습니다. 문둥병자에 있어서 가장 시급하고 가장 요긴한 소망은 문둥병이 낫는 것일 것이에요. 성경에서는 그것을 그림으로 그려주시면서 바로 사람이 해결해야 될 죄 문제라고 말씀하십니다. 2세대, 3세대를 거쳐서도 갚지 못할 거의 무한대의 빚을 지고 있는 1만 달란트 빚진 자들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그 빚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 하루하루가 의미가 있을 수가 없겠죠. 그것이 바로 또한 죄 문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 가장 복된 사람은 자신의 죄가 용서된 사람이라고 다윗을 통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복된 사람이에요. 행함이 없어도 죄들이 용서된 사람. 그런데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 문제가 해결되고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가장 복된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바로 그 모든 요건들을 충족시킨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처럼 과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만큼 감사가 넘치겠는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만큼 기뻐하고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인가? 성숙의 정도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어린아이 때는 잘 모릅니다. 그냥 모든 것이 당연한 것으로 알아요. 그러나 이제 철이 들 때가 있죠. 모든 것이 다 감사할 것이라고. 될 수 있으면 이제는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마음을
마음의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본문 말씀은 이 이스라엘의 그 명절 가운데서 7월 10일에 있는 의식을 말하고 있죠. 1년에 한 번 있는 속죄일입니다. 유대인의 종교력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날이에요.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리도록 허용된 유일한 그런 날이기도 하죠. 이 날을 통해서 모든 백성들의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백성의 죄들을 다 가져가는 속죄 염소에 대해서 20절부터 22절까지 그 본문을 읽었죠. 성경에서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가 피입니다. 성경을 생명의 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이 생명이 어떻게 해서 잘못되어서 사망이 들어오게 되었는가? 그 첫 번째 사람의 범죄를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해결해 주셨는가?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특히 구약에서는 여러 가지 사건들과 여러 가지 의식들, 다시 말하면 모형과 상징들이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나타나실 것인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으로 나타나고 또 상징으로 의미를 품고 있는 것인가?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속죄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 부분으로 나타나신 부분을 간략하게 살펴볼 텐데요. 우선적으로는 이 속죄일이 어떻게 진행되어지는 것인가? 그것을 이 레위기 16장을 통해서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모형들을 통해서 나타나고 계시는 것인가 살펴보죠. 우선 속죄일의 순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대제사장 혼자만이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인데요. 이 준비를 해야 됩니다. 대제사장이 우선 몸을 깨끗하게 씻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입는 거룩한 옷을 다 벗고 특별히 속죄일에 입기 위해서 마련된 특별한 옷, 그것도 거룩한 옷입니다. 그 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4절에 보십시오. 그는 거룩한 배옷을 입고 맨살에 배 속옷을 입고 배 허리띠를 누르고 배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의복이라. 그러므로 그는 물로 그의 몸을 씻고 그것들을 입을 것이며 말하고 있습니다. 숫송아지를 마련해서 이제 번제단에서 자기 대제사장과 다른 제사장들을 위한 속죄의 제물로 그렇게 드립니다. 11절 보십시오. 아론은 자신을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취하고 자신과 자기 가족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신을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잡고 그렇게 언급하고 있죠. 이제는 성소 안에 들어가서 향을 피웁니다. 12절에 주 앞 제단에서 불붙은 숯불로 가득 찬 향로를 가져다가 잘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으로 가득 집어 휘장 안으로 가지고 와서 주 앞에서 불 위에다 향을 놓아 향 연기가 증거궤 위에 있는 자비석을 덮게 할지니 그래야 그가 죽지 않으리라. 번제단에서 숫송아지를 잡았죠. 피가 있을 것입니다.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언약궤 앞에서 뿌리는데 7번 뿌립니다. 14절에 그가 숫송아지의 피를 취하여 자기 손가락으로 동쪽을 향한 자비석 위에 뿌리고 또 그 피를 자기 손가락으로 자비석 앞에 7번 뿌릴지니라. 다시 성막 문 앞으로 나옵니다. 3번 왔다 갔다 해요. 지성소로 들어갔다 다시 나왔다가 다시 성막 문 앞으로 나와서 모든 백성을 위한 속죄 제물 염소 2마리를 놓고 제비로 뽑습니다. 7절에 염소 2마리를 취하여 회중의 성막문 주 앞에 두고 아론이 2 염소 위에 제비를 뽑되 한 제비는 주를 위하고, 이것은 죽는 염소예요. 속죄 제물로 바쳐지는 염소입니다. 주를 위하고 한 제비는 속죄 염소를 위해 뽑을지니라. 20절 이후에서 읽어왔던 이제 광야로 보낼 그런 염소입니다. 2마리를 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를 위한 염소 1마리를
번제단에서 그렇게 드리죠. 다시 지성소로 들어가서 자비석 위에 피를 뿌립니다. 5절에 보십시오. 그는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제물로 수염소 새끼 2마리와 번제물로 수양 1마리를 취할지니라. 9절에 아론은 주의 것으로 제비 뽑힌 염소를 가져와서 속죄 제물로 드리고, 그렇게 언급하고 있죠. 15절에서 그런 다음 백성을 위한 속죄제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휘장 안으로 가져와서 그가 그 숫송아지의 피로 했던 것과 같이 그 피로 자비석 위와 자비석 앞에 그것을 뿌릴지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염소의 피를 성소 앞에도 뿌렸습니다. 제단에는, 번제단에는 모서리에 그 주위에 4뿔이 있죠. 4뿔 위에도 그 피를 바릅니다. 18절에 그가 주 앞에 있는 제단으로 나아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숫송아지와 숫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지고 제단 주위의 뿔들에 바르고, 제단 뿔, 이 제물을 묶어놓는 뿔에 피를 바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떠나 보내는 염소, 그 머리에 양손으로 안수를 합니다. 이것은 이제 그 의미는 백성의 죄들을 다 그것으로 옮겨가는 그 상징적 의미가 있죠. 그래서 광야로 보내는 것입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 방금 읽은 그런 본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대제사장은 이 속죄일 의식을 드릴 때 입었던 의복을 벗고 예복으로, 이제 본래 정상적인 예복으로 갈아입습니다. 23절에 아론은 회중의 성막으로 들어가서 그가 성소에 들어갈 때 입은 배로 된 의복들을 벗어서 거기에 두고 거룩한 곳에서 물로 몸을 씻고 자기 의복을 입고 나와서 자신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 자신과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언급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까지 남겨두었던 양 2마리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염소를 번제물로 그렇게 드렸고요. 그래서 양 2마리는 제사장을 위한 양이 1마리 있고요. 그 다음에 온 백성을 위한 양이 또 1마리 있는 것이에요. 번제단에 또 드립니다. 24절에 거룩한 곳에서 물로 씻고, 자기 의복을 입고 나와서 자신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 자신과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속죄제의 기름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요 언급하고 있죠. 이제 다 끝났습니다. 남는 것은 이제 이 희생제물의 가죽이 남고 고기가 남고 또 똥이 남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바로 성문 밖에다가 내어서 불사른 다음에 이 모든 의식이 다 끝나는 것입니다. 복잡하지요. 아주 복잡하다고요. 아주 그런데 세심합니다. 하나라도 어긋나면은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여기에서 필요한 불은 반드시 번제단에서 가져와야 되는데 이 아론의 2 아들들이요 제사장 아들이라고 그렇게 교만해서 그러는 것인지 이상한 데서 불을 가져와 가지고 의식을 행한 적이 있습니다. 라이터 불로 켰나 봐요. 대번에 하나님께서 죽이셨습니다. 16장 1절에서 아론의 2 아들이 주 앞에 제사 드리려다가 죽었는데 그들의 죽음 후에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그는 언약궤 위에 있는 자비석 앞 휘장 앞 성소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지니 그래야 그가 죽지 않으리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자비석 위에 나타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히브리서가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된 구속 사역이 있기 때문에 이런 모든 부분들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잘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은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의사들이 판단하는 것은 심장이나 이런 그 폐에 호흡이 있고 없고 그거 가지고서 생명을 판단할지 모르지만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사람의 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이죠. 이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으며. 그래서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는 그 피는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영생이 보장된 피였어요.
그러나 범죄했죠. 그 피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 안에는 죽음이 들어와 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해당되는 피입니다. 한정된 것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70, 80세예요. 유한한 생명을 그렇게 지니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인이 영원히 살기를 바라십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영원히 사는 것은,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것은 의미가 없죠. 그것을 영생이라고 말하지 않고 영원한 형벌이라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영생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피 안에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자신의 피를 다 쏟아내셨을 때에 모든 죄인에게 수혈될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다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인 하나님의 피를 믿음으로, 영접함으로 받아들였을 때에 그 사람에게는 그 사람의 상태와 무관하게 죄 문제가 해결되고 또 하나님의 생명이 전달되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주 되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속죄일에 나타나셨는가?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 본문에 보면은 제사장이 하는 일이 많죠. 이 제사장이 하는 일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대제사장이 속죄의 일을, 의식을 실행하기 위해서는요, 혼자 하는 것입니다. 다른 부분은 도움을 받지만은 이 속죄일 때만큼은 혼자서 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셔야 될 구속사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홀로 행하셔야 돼요.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은 단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구주로 주신 적이 없다고 히브리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에 철저하게 혼자가 되셨는데, 자기 백성에게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거부해버렸죠. 모든 죄인들이 십자가 앞에서 다 거부해버렸습니다. 그때까지도 제자들은 무슨 유익이 있을까, 무슨 이익이 있을까, 그것을 바라는 마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지만은 정작 자신의 메시아가 죽음에 다다르게 되어지자 어떠한 이익도 없어요. 오히려 불이익이 기다리고 있겠죠. 모두가 다 부인합니다. 베드로는 3번씩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데 마지막은 저주하면서, 맹세하면서 그 사람 모른다고 그래 저주하죠. 그러면은 거부하는 것이 다 끝났는가? 하나 더 남았어요. 무엇이 더 남죠? 십자가에 달려 이제 죽음 바로 직전에요. 3시간 동안 캄캄한 흑암이 휩싸고 있었죠.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아버지마저 버리신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버지마저 버렸다고. 그래야만 죄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제사장은 여기 있는 대제사장 몸을 씻습니다. 불결함을 제거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몸을 드림으로 인해서 거룩하게 한다. 요한복음 17장 1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나는 나 자신을 거룩하게 하오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4절 이후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오신 것인데, 그 아버지의 뜻은 몸을 드리는 거예요. 몸을 드리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목적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자신의 몸을 드리신 것입니다. 신의 옮기셨죠. 영원한 한 번의 속죄의 죄를 단 한 번에 드리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자격이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 따르면 하나님 앞에 저질러진 죄 문제가 용서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피를 흘려 죽어야 돼요. 과연 누가 피를 흘려 죽어줄 자격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살피셨지만 단 한 사람도 발견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의 자격 요건에 다 모자라는 것입니다. 다 죄인이기 때문에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세상 죄를 제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셨기 때문에 보내셨고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죄 없는 완벽한 삶을 사셨어요.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으실 때에 자신의 죄와는 무관하게 세상 죄, 아담의 죄부터 시작해서 천년왕국 끝에 마지막 사람이 누구일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까지의 전체적인 죄를 다 뒤집어 쓰신 것입니다. 나는 나 자신을 거룩해 하오니 그렇게 언급했죠. 방금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대제사장은 이 속죄일의 의식을 실행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입었던 거룩한 옷, 그것을 벗지요. 배옷으로 다 이루어진 옷을 입지 않습니까?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어디에 계셨습니까? 시편에 의하면 상하궁전에 계셨대요. 거기에는 의와 영광만 있는 거룩한 장소인 것입니다. 그 모든 옷을 다 벗으신 것이 빌립보서 2장에서 잘 설명해 주고 있죠.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는데 보통 사람으로 정도가 오신 것이 아니라 출생부터 짐승의 먹이통에서 출생하셨고요. 바로 노예로 오셨다 말씀하십니다. 종의 형체를 입고 오셨어요. 오신 목적은 무엇이에요? Happy birthday to you가 아니라 죽기 위해서, 저주받기 위해서 오신 유일하신 분이세요. 자신의 모든 영광을 다 벗어버리고 종의 형체를 입고 죽음을 경험하기 위해서 피와 살에 동참하면서 오신 것이죠. 자신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려야 했던 것이 대제사장인데 바로 주님께서는 자신을 위해서는 무슨 희생제물을 드리실 필요가 없으셨던 분입니다. 히브리서 7장에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 어떤 분이신가 아주 자세하게 잘 설명하고 있는데 7장 24절에 의하면 우리의 대제사장은 불변의 제사장 직분을 가지셨도다 말씀하십니다. 아론 포함해서 그 이후에 계속되어지는 제사장들은요 한계가 있었죠. 반복해야 돼요. 올 한 해 했다면 내년에 또 해야 돼요. 나이가 많으면 죽겠죠. 그러면 또 그 다음 세대가 이어서 계속 반복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불변의 제사장 직분을 가지신 것입니다. 그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적합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으며 더러움이 없고 죄인들에게서 성별되시며 하늘들보다 더 높이 되심이라. 그래서 영원히 사시는 분이시라고요. 인간 제사장은 70년, 80년이 한계이지만은 우리의 대제사장은 영원히 사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또한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시죠? 중보하십니다. 그가 항상 살아계셔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심이라. 결코 연약하지 않으시고요. 단번에 영원히 속죄를 이루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 대제사장은 아론의 경우에는 자기 제물의 피를 자비석으로 그렇게 가져가야 됐죠. 피를 흘린 것으로만 충분하지 않고 그것이 자비석 위에 뿌려져야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대제사장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인의 대제사장으로 오실 것인데 모든 일들을 다 이루셨고요. 성막과 성소에 보면 의자가 없죠. 항상 서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일을 다 마치셨어요. 궁극적으로 참 성막, 참 성소인 셋째 하늘에 오르셨죠. 그곳에서 서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어요. 더 이상 할 일이 없습니다. 그분께서는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서 여러분의 중보자가 되세요. 여러분은 중보자가 두 분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모든 고충들을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엇이 필요로 하는 것인지 다 잘 알고 계시는 것이죠. 속죄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속죄 제물이 되셨어요. 염소 두 마리 선택하죠. 그 가운데서 하나는 번제단에서 잡아서 그 피를 자비석 위에 뿌리죠. 속죄 제물입니다.
두 염소를 회중 가운데서 그렇게 취하는 것인데 그저 평범한 염소들이에요. 특이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특이한 점이 없습니다. 내세울 만한 점이 없어요. 죄인의 관점에서 보면 그런 것입니다. 이는 그가 그 앞에서 연한 싹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같이 자랄 것이며 그는 모양도 우아함도 없으시니 우리가 볼 때에 그를 흠모할 아름다움도 없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 말씀인데 이 말씀의 근거에서 봤을 때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초상화라고 말하는 초상이죠. 락가멜 목사님이 그린 그림 말고 그 모든 나머지 그림들은 다 가짜입니다.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었다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54절에서요.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기적을 베푸시고 회당에서 가르치시니까 그 가르침의 내용이 놀랍거든요.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이 사람의 이런 지혜와 이 같은 능력 있는 일들이 어디서 났는가? 이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모친은 마리아라 하지 않느냐? 또 그의 형제들은 야고보와 요새와 시몬과 유다가 아니냐? 평범한 목수의 아들인데 도대체 이 가르침은 어디에서 온 것이냐?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지요. 속죄 제물로 바쳐질 이 염소들은 성결하게 되어집니다. 거룩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상의 삶을 사는 동안에 순결한 삶을 사셨고 죄 없는 삶을 사셨고 아버지의 뜻에 모두 순종하시는 거룩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서는 그는 죄를 짓지도 아니하셨고 그 입에는 간사함도 없으셨다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많은 모욕을 받으셨어요? 얼마나 많은 부당함과 억울함에 노출됐습니까? 그러나 한 번도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죠?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으로 오신 것이 그분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죽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를 우리를 위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한 번이라도 저항하셨다고 한다면 한 번이라도 오른편이나 왼편으로 비껴나가셨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의롭다고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판단을 받지 못하세요.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죽기까지 그것도 가장 처절하고 가장 치욕스럽고 가장 저주스러운 죽음인 십자가에 나무에 달린 죽음에까지 그렇게 순종하신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린 것 같이 인자도 그렇게 들려 올려져야만 하리니 요한복음 3장 14절 말씀이죠. 십자가에 달려서 갖은 치욕과 수치와 고뇌를 담당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예수님 자체가 십자가의 처형의 첫 번째 처형자가 아닙니다. 십자가의 처형은 많이 있었어요. 그 뒤로도 많이 있었고요. 그 십자가의 처형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모르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6장에서 겟세마네에서 그 잔을 허락하신다고 한다면 옮겨주시라고 3번씩 간구했던 것은 바로 혼의 고통과 영의 고통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세상 죄, 아담의 죄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이 지은 죄의 목록 하나하나가 십자가에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 위로 얹혀지는 것입니다. 하나 얹혀졌습니까? 또 하나 얹혀지고 끝났습니까? 또 하나 얹혀지고요. 그런데 그 죄의 무게가 너무나 엄청나서 예수 그리스도 속으로 스며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만이 아니라 죄의 화신이 되었습니다. 죄의 화신은 한 존재밖에 없어요. 그것은 바로 마귀입니다. 사탄입니다. 사탄은 아무리 쳐다봐 하더라도 죄밖에 보이지가 않아요. 마귀가 돼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리는 순간까지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면하며 기회 있으실 때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 안에서 내가 매우 기뻐하노라 말씀하셨지만은 그러나 십자가에 달려서 운명하시는 돌아가시는 3시간 동안은요 아버지도 얼굴을 돌렸다고 아버지가 캄캄한 흑암이 계속되었던 것이지요. 하나님의 진노는 죄에게 반드시 쏟아집니다.
죄의 화신인 마귀에게 반드시 쏟아지는 것이. 그런데 그 죄의 대상에 거룩하시고 순결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위에 쏟아졌던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셔서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기록되기를 나무에 매달린 자는 누구나 저주받은 자라고 하였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시는 잔이라고 확신하셨기 때문에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시죠.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속죄 제물로 드려지고 바쳐진 결과, 여러분이 지금 안고 있는 모든 연약함, 어려움, 고충, 이해되지 못하는 부분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이 자신 있게 그것을 보장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할 수 없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기 때문이라. 속죄 제물로 바쳐지기 전까지는 마귀는 할 말이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죄 지을 때의 고통을 하나님께서 아십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답변을 하시죠? 죄의 끊임없는 유혹과 시험이 올 때에 그 마음의 갈등의 상태를 하나님께서 아십니까? 그 모든 질문들, 하나님께서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가는 사별의 아픔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것을 답변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똑같이 사람처럼 사셨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으로 대표되어지는, 다시 말하면 이브가 저질렀던 마음에서 일어났던 죄의 본성, 그 모든 부분들을 다 경험하시고 다 죽으셨고 셋째 날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안고 있는 모든 어려움들, 연약함, 그것은 완벽하게 아시는 분이라고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기 때문이라. 여러분은 고충이 있을 때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알고 계시는 여러분의 마음의 갈등을 일일이 호소하세요? 일일이 말씀드리십니까?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지난밤에 3번이나 잠에서 깨었던 이 마음의 어려움을 주님께서 알고 계시죠? 건성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 알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분이 바로 속죄 제물로 바쳐지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구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바쳐진 혼의 속죄 제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 번째로 속죄 염소로 드려지신 우리의 속죄 염소가 되십니다. 10절 다시 보십시오. 속죄 염소로 제비가 뽑힌 염소는 주 앞에 산채로 두었다가 그곳으로 속죄하고 속죄 염소는 광야로 보낼지니라. 20절에 그가 성소와 회중의 성막과 제단에 화해하게 하는 것을 마치고 나서 살아있는 염소를 가져올지니 아론은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악과 그들의 죄들 가운데 있는 모든 죄과를 고백하고 그 죄들을 그 염소의 머리에 얹어서 적합한 사람의 손을 통해 광야로 보낼 것이요 그 염소가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지고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이르면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아줄지니라. 모든 것을 다 실행을 했죠. 대제사장이 피를 다 뿌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산 염소를 염소에다가 양손으로 안수를 하는 것이 백성의 죄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상징하는 것은 이 속죄의 염소는 아무런 죄가 없는 것이죠. 순결한 염소예요. 자신의 잘못과는 무관하게 다 뒤집어 쓰는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는 이 죄를 뒤집어 쓰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지죠. 분명히 죄를 범한 것은 아담이었는데, 이브였는데 왜 어떤 동물의 가죽이 벗겨져야 되는 거죠? 동물의 가죽이 벗겨질 때에 피 흘리지 않고 가죽을 벗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그것을 예표하는 것이 창세기 4장에서 아벨에게 제물을 요구했을 때 피의 제물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말씀하셨죠. 염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상징적으로 백성의 그 가증스럽고 더럽고 추악한 죄악들을요, 죄 없는 동물에게 전가시킨 것입니다. 속죄 염소,
옮기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그런 말입니다. 광야로 보내질 것이고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이에요. 다시는 볼 수 없다는 것은 이제 영향을 절대로 주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백성의 죄들이 다 해결되었고 제거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죠. 그것이 상징일 뿐이에요. 그 의식을 한다고 해서 백성의 죄들이 다 없어졌겠어요? 그대로 남아있죠. 그냥 죄에 대한 벌만 주지 않았을 뿐이에요. 형벌만 면제해 주었을 뿐이에요. 눈 감아 주었을 뿐입니다. 그 죄는 그대로 가지고 있죠. 용서는 되지만은 죄들을 제거하는 것은 이 황소와 염소들의 피로는 불가능하다라고 성경에서 결론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염소, 백성의 죄들을 대체하는 대체용으로 드려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상징만 해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는 죄들을 용서하고 죄들을 제거하는 능력이 있죠.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서 그러나 그는 우리의 허물로 인하여 상처를 입었고 그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상하였도다. 우리의 화평을 위한 징계가 그에게 내려졌고 그가 맞은 채찍으로 우리가 치유되었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는 그가 친히 나무에 달린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담당하셨으니 다 가져간 것입니다. 담당하셨다 그 말이에요. 이는 우리가 죄들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낫게 되었느니라. 대제사장이 이 속죄 염소의 머리에 손을 안수하고 백성의 죄들을 고백하고 죄들이 전가될 때 구체적으로 어떠한 죄들이 전가되었는가 한번 살펴보죠. 21절 다시 보십시오. 아론은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악과 죄악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iniquity라고 하는 말이 그들의 죄들 가운데 있는 모든 죄과를 고백하고 transgression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또 다른 형태의 죄의 목록이에요. 죄과를 고백하고 그 죄들을 그 염소의 머리에 얹어서 적합한 사람의 손을 통해 광야로 보낼 것이요. 일반적으로 말하는 죄,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sin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이 모든 부분들이 다 옮겨진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강조한 거예요. 죄라고 하는 다양한 형태가 있는 것인데 그 어떤 형태의 죄라 한다 하더라도 다 가져가 버리신 거예요. 하나도 남기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것이 죄이지요. 반란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경계를 넘어간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죄가라고 하는 말이 쓰여져 있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을 위반할 때 쓰는 말입니다. 다 넘어갔어요. 본성이기도 합니다. 죄의 본성. 하나님의 말씀이 제시되어지면 반가움 가운데서 관심 있는 가운데서 마음으로 이렇게 잘 받아들이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 아니겠어요? 시큰둥해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장 비참한 사람이라고 고백하려는데 바울은 간음한 적이 없다고요. 도둑질한 적이 없다고요. 도대체 무슨 큰 죄를 저질렀기에 나보다 더 비참한 사람이 없다고 그렇게 고백했을까요? 그것은 자신의 본성 때문에 그랬습니다. 분명히 저것이 거짓말인 줄 알아요. 그런데도 나는 왜 거짓말을 하느냐고 말이에요. 이 죄를 어떻게 메꿔야 되는 것이에요? 한두 번은 해보았다고요. 그러나 뿌리채 그 근원을 해결한다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죄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왜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는 데 있어서 열정적으로 영과 진리로 기쁨과 감격 가운데서 드려지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경배임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은 이렇게 차가운 것이 왜 이렇게 내 마음은 냉랭한 것입니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은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죄까지도 다 가져가신 것이에요. 어떻게 하면 그러면 나는 그 죄로부터 회복될 수 있는 것인가? 믿음입니다. 구원받기 전에도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관건이고요. 믿은 다음에도 구원받은 다음에도 내가 그것을 믿을 수 있느냐 믿지 못하느냐가 관건이에요.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다가서는데 방해가 되어지는 모든 장애물들 그건 이미 다 해결됐다고요. 그것을 믿으면
기적적인 방법 가운데서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실행해 보십시오.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곧이곧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마음을 투영시키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마음을 통해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를 우리를 위하여 죄로 삼으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죄들은 다 완벽하게 제거되었습니다. 상징적이죠. 속죄의 염소가 보내진다고 해서 죄들이 실제로 제거되는 것은 아닌 것이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침내 실제로 오셨을 때에 그 상징에 해당되지는 모든 부분들은 실행에 옮겨졌던 것입니다. 죄가 해결되었음으로 인해서 모든 죄인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교제가 가능하게 됐죠. 이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입니다. 그 교제는 구약시대 때는 두렵기만 했어요. 무섭기만 했어요. 속죄일 이 부분만 봐도 그렇죠. 한 가지 한 가지 그 조항의 조항을 계속해서 연결돼서 속죄일이 맞춰져야 되는데 그것을 잘못 범할 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죽을 수 있는 것인데. 진리를 우리가 알게 될 때 진리가 자유롭게 해줄 수 있다 말씀하시죠. 약속하고 있죠. 우리는 마음껏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을 흘려주시고 구속사역을 완성해 주셨을 때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그 두꺼운 천막이에요.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갈라져 버렸죠. 이제는 제한받지 않습니다. 1년에 그것도 단 한 번, 단 한 명 대제사장만이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허락을 받은 유일한 사람이었는데 그 제한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자유롭게 하나님 섬길 수 있습니다. 마음껏 은혜의 보좌, 히브리서 4장에서 말하는 은혜의 보좌는 지성소를 말하는 것이에요. 셋째 하늘에 있는 지성소, 마음껏 다가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있는 어떠한 마음의 상태라도 어떠한 불편한 마음이라도 다 하나님 앞에 아뢰을 수 있죠. 다 들으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죄들을 용서받은 사람의 특권입니다.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의 확신이기도 하죠. 더 이상 죄인은 정죄 아래 살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광야로 보내는 길을 알고 있습니다. 매해마다 속죄염소를 보내야 되니까 그렇죠. 본문에 보면 적합한 사람이라고 나왔어요. 적합한 사람의 손에 이 염소가 이제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 루트를 잘 알고 있겠죠. 중간중간마다 포스트가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필요한 양식도 주고요. 필요한 물도 얻어가는 것이에요. 중간중간에 사람들이 잘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갔겠죠. 아마도 벼랑 끝까지 몰고 가서 벼랑 끝에서 그게 떨어졌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기도 합니다. 그래야 살아 돌아오지 못하죠. 염소도 자생력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계속 살아서 돌아다니면 어떻게 돼요? 아마 죽었을 것입니다. 마지막 지점까지 가서 완성했을 때에 표시를 하게 되는데 붉은 깃발을 이렇게 들어 올렸다고 해요. 그러면 그 바로 전에 사람이 그걸 보겠죠. 그럼 다시 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그 옛날에 그 봉화 그렇게 발화하듯이 말이죠. 그러면 처음에 출발했던 그 지점에서 마침내 그것이 역순으로 와서 다 끝났다라고 소식이 들려오겠죠. 그때의 기쁨과 즐거움은 하나님 앞에 경배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우리의 죄들이 이제 다 해결됐잖아요. 다 용서됐잖아요. 우리의 죄들, 끔찍한 그런 죄들이 속죄 염소의 머리에 얹혀져서 그 죄들을 지고 가버렸잖아요.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감사드린다 하더라도 아무리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경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이 전체 의미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분께서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버림받았죠? 어느 정도로 버림받았습니까? 히브리서 13장에 의하면 진영 밖으로 가셨다고요. 진영 밖에는 무엇만 버리는 것이라고요? 번제하고 난 다음에 남게 되는 가죽, 똥, 털,
이런 거 버리는 장소 아니겠어요? 쓰레기 취급받으셨다고요.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영원히 살게 해줄 목적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을 얻게 해줄 목적으로 저주받았고 심판받았고 버림받았고 모든 사람으로부터 거부되었음은 물론이고 심지어는 가장 사랑한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도 거부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오늘 레위기 16장에 살펴봤을 때 여러분의 대제사장이 되시죠. 여러분의 속죄 제물이 되시죠. 여러분의 속죄 염소가 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좀 고달프다 하더라도요,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마음이 계속해서 어려워져 간다 하더라도 이미 여러분을 위해서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기억하십시오. 뚜렷한 의식을 가지고 습관적으로 매일매일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이미 이루어진 그 사실들을 하나님 앞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로 표명하십시오. 큰 소리로 말하십시오. 찬송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경배 드리십시오. 인생에 있어서 아무리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 여러분 앞을 가로막는다 하더라도요, 이미 해결된, 이미 완성된 그 일을 여러분이 기억하신다고 한다면, 믿을 수 있다고 한다면 성경은 여러분에게 보장합니다. 여러분은 자유로우실 것이라고. 잠깐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불편한 것은 잠깐뿐이라고 말씀하셨죠. 이제는 다가오는 세상에 오실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친히 대제사장이 계시고 속죄 제물이 되시고 속죄 염소가 되신 분을 이제 대면하겠죠. 대면 예배할 것입니다. 그분 앞에서 영광과 칭찬과 잘하였다 착하고 신실한 종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존귀 가운데서 주님 만나 뵐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